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생선 반찬 올라오는 거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예,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 식사 시간에 생선은 반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생선, 물고기 한 마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물고기 이름은 스네일 피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실래요? 스네일 피쉬. 스네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달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달팽이 껍질이 없이 그 왜 미끈미끈한 몸이 있죠? 그걸 뜻합니다. 이 물고기가 꼭 그런 모양으로 생긴 것 같아요. 예. 이 물고기는 아주 바다의 심해 해저 속에 산다고 합니다. 6,000m에서 8,000m 되는 그 깊이 속에서 살아간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0m에서 8,000m면 그 바닷물의 무게, 우리가 그걸 수압이라고 그러죠. 그 수압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저 물고기는 찌그러들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물고기들 보면 이렇게 깊은 심해 속에서 사는 건 실처럼 가늘거나 이렇게 얇은데 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제법 통통합니다. 그렇죠? 예. 잡아 올릴 수 있으면 밥 반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진에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저 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말라 비틀어진 멸치와 같아집니다. 쪼그러들어 이렇게. 참 신기하죠. 네. 여기로 올라오면 대기압이 되니까 그 눌리는 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물고기는 쭈그러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다 깊은 곳에서 압력을 받을 때 자기의 모습을 잘 지키면서 탱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과학자들이 저 물고기가 저런 모습을 그 심해 속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았는데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측하기는 최소한 6,000m에서 8,000m 사이면은 누르는 바닷물의 무게가 한 7, 8천 톤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웬만한 잠수함도 그 깊이까지 못 들어가죠. 왜? 찌그러지기 때문에. 근데 그 물고기는 살아남는다. 무엇 때문일까? 그 물고기 내부에 그 외부에서 눌리는 것에 대한 맞서는 저항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항력이 있으니까 쭈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눌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바다 속에서도 이 스네일 피쉬는 내부적인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부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2025년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느끼는 수압은 천차만별입니다. 무겁고 힘들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살아가는 삶의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느껴지는 무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무게는 사실은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몇 킬로그램이냐 몇 톤이 되느냐라고 숫자화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무게는 사실은 상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이 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압박을 삶에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무게에 눌려서 때로는 뉴스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 삶의 무게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고 그 병든 마음이 자기의 육체마저 병들게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그 마음과 몸이 한꺼번에 다 병들어가지고 삶이 몹시 피폐해지는 사람을 보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보니까 쪼그라들지는 않았어요. 이겨내시는 뭔가 여러분의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네일 피쉬처럼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내부의 저항력 같은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내부의 저항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제 귀를 솔깃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무겁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삶의 무게를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내부의 저항력이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저항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그 생각을 왜 깊이 하게 됐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찾아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그 다윗을 세워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찾아내셨을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이름을 딱 들을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미지. 예,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인생에 고난이 참 많았는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들이 참 좋은 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을 찾으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고 거기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이런 이유로 찾으셨다면 반대로 우리들 중 상당수는요 하나님 눈에 절대로 들지 못할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고려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 날 알아주니 않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이력서에 쓸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실 때 다윗에게는요 사실 믿음의 사람, 고난을 이긴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런 수식어가 하나도 붙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수식어가 다윗에게 하나도 붙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셔서 이렇게 힘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면 도대체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셔서 이 귀한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고 다윗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며 그것을 내가 또 따라 신앙생활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찾아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여러분을 찾아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고 나를 찾아내셔서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찾아내셨을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19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아멘. 예,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찾아내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찾아내셨는가 말씀하시죠.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즉 다윗에게는 능력이 있는 용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능력 있는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미리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예,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직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인생에 큰 문제가 떡 막았습니다 할지라도 다윗은요, 그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른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찾으시고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용사. 여기 능력 있는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가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바르. 이 가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무엇을 압도하다, 누구누구를 능가하다,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능력 있는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가하다, 압도하다, 이기다라고 하는 귀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에게는요, 이방인을 능가하는, 이방인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으로 이방인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자기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다 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것입니다라고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것을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능력, 압도하는, 능가하는, 이기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직면한 문제, 그건 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더 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은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사실은 깜짝 놀라죠. 부담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점점 크게 보입니다. 실상보다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크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레 겁을 먹고 그 문제를 크고 심각하게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다윗에게 이런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요,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기 위해서 쫙 진영을 갖추고 지금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두 나라가 군대의 진열을 갖추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 전장터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골리앗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진을 갖추고 싸우기 위해서 서로 막 겨룰 때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왕 사울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자신 있으면 나와봐. 나와 겨뤄. 나와 한판 뜨자. 이거예요. 네.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럼 나와봐. 나와 겨뤄서 나를 쓰러뜨려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하고 기를 죽일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미 골리앗의 그 엄청난 소리 그리고 그 외모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맞대응을 못합니다.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땅만 쳐다봐요. 그리고 한숨만 푹푹 쉬어요. 왜?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골리앗이 크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사무엘상 17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면서 읽을까요? 자,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등치도 컸습니다. 소리도 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땠다고요?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이상으로 골리앗을 크게 보고 크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섰다간 나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장터에 갔던 다윗이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군대를 저 할례받지 아니한 저 사람이 모욕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갑옷 입어봤다가 다 몸에 맞지 않으니 벗어놉니다. 물맷돌 5개와 그렇죠? 그것만 들고 뛰어나갑니다.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우는 순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7장 37절 3번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은 다윗의 눈에는 전혀 커 보이지도 그렇죠? 두려운 존재도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 우리의 육적인 인간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럼 정말 거대한 골리앗처럼 그 문제가 마치 살아있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삶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런 것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전화 소리만 들려도 놀래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골리앗처럼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 골리앗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거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귀한 모습, 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다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자들보다 그 문제거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어떻게 하시고요? 크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여 계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세상을 나아갈 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능력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알았지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비록 작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너 골리앗보다 크다. 나는 비록 작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문제를 돌파해 나아갈 수 있다. 다윗이 이런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 거죠? 찾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나온 건데요. 아니죠. 이걸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셔서 나를 찾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문제보다, 삶의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셔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은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상처와 오해와 또 생명을 노리는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다윗은요, 사람 때문에 입은 상처로 인해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신앙의 디딤돌로 삼고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과 상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뭐라 그래요? 머리 까만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못 살게 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 믿음의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갔지만 사울 왕으로부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우를 받게 되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이 사울 왕의 단창을 뽑아가지고 다윗 왕에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왕위를 지켜주었고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오히려 수금을 타면서, 그렇죠? 사울 왕을 위로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귀한 일도 감당했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중상당하고 비판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절친이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라마 나연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네.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외롭고 억울한 감정이죠. 내가 왜 이런 걸 경험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억울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차이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상처가 누구에게는 진짜 상처가 돼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럼 무엇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런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상처가 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 저 상처가 저 사람 신앙에 있어서는 보약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냉소적이 되고 또 자기 삶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러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픔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설마 부정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가 겪었던 상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 상처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은 내 속에 있던 상처들이 툭툭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다룰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상처를 정말 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천재일우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 왕을 죽이라고 옆에서 막 말하지 않았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기름 부은 받은 종, 내 손으로 목숨을 거둘 수 없다.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상처, 어려운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걸림돌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디딤돌로 삼고 디디고 올라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신 거예요? 다윗의 능력으로 보신 거예요. 아, 다윗은 정말 누군가를 압도하는 귀한 모습이 있구나. 능가하는 모습이 있구나.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는 귀한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시고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과 5절에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예, 다윗은요,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소원의 열매가 내 인생에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 찾으셔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돕는 힘을 우리가 입으며 나아가야 되죠. 네.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돕는 힘을 다윗에게 더해 주셔서 기름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있는 그런 힘 더하기 하나님 돕는 힘을 덧입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돕는 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19절 말씀은 돕는 힘이 나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돕는 힘을 더한다 그 사람에게. 그럼 이 돕는 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그 성경의 사전을 그대로 찾아서 표현해 보자면요, 도움받아야 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꼭 필요로 하는 거기에 맞는 힘을 주셔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꼭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일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돕는 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찾아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들만의 나만의 능력, 그렇죠? 아까 가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돕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돕는 힘 덧입혀 주셔서 나를 들어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돕는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게 있는 능력은 참 부족한 것입니다. 참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찾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돕는 힘을 덧입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성숙하겠습니다. 그 돕는 힘을 덧입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를 텐데요. 주 내 아버지, 이 찬송을 부릅니다. 저도 잘 입에 붙지 않은 찬송이긴 합니다만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니 내게 있는 능력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 돕는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십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작은 능력도 하나님은 크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더 힘 주셔서 돕는 힘 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목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끌어 주심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그 은혜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그 은혜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으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이끌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